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숨을 고르듯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원하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방언으로 기도하기입니다. 어쩌면 조금은 낯설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가장 깊은 본질을 만나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방언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그 문이 열리는 시간이, 이미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영적인 성숙과 함께 더 깊고 새로운 차원의 방언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 넓게 열리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바로 그 새로운 기도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새로운 방언의 기도와 연결되는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성경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자를 꼽으라면 과부와 고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어쩌면 그 시대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다른 이의 동정의 의지에 하루를 연명하는 거지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자신만의 고유한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디메오의 아들로 맹인거지로 불렸을 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혹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을 그의 어둠과 절망의 깊이를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복음서의 수많은 기적 이야기 중에서도 유독 우리의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저 역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아주 작은 약국을 운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정말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문을 듣고 서울에서 한 여성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몸이 아파서 비타민 상담을 받으러 온 분이었죠.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저는 그분과 마주 앉아 비타민이 아닌 바디메오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여리고 길가의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놀랍게도 제 앞에 앉아있던 그분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분은 약을 사갔는지 어쨌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약을 사러 온 사람과 약사가 마주 앉아 함께 눈물 흘렸던 그 순간은 제 영혼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의 경험을 통해 바디메오의 기도가 제 삶에 들어와 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모든 기도의 시작점이자 가장 근원적인 형태이며 동시에 가장 깊고 강력한 기도의 정수입니다. 깊은 기도는 결코 화려하거나 유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성경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생사를 가르는 절박한 순간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절규면 충분합니다. 주여, 제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단순하고 낮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바디메오처럼 자신의 처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무력함과 비천함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만이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편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우리 모두 마음이 낮아져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예전보다 물질적으로는 훨씬 풍요로워졌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그 가난했던 시절보다 지금 더 낮아져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의 유한함 앞에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과 감당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저는 날마다 그 소화동의 작은 약국에 앉아있던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렇게 낮은 자가 가장 단순하게 드리는 부르짖음이며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며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내가 부르는 즉시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작은 약국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임했습니다. 시편 32편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선생님이 나를 주목해주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동시에 주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주목하여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바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천한 거지이지만 나사렛 예수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도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 즉 수로보니게 여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 역시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와 소리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와 똑같은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똑같은 부르짖음에 이토록 다른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민족을 차별하신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을 다윗의 증조모로 삼으셨고 기생 라합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신 분입니다. 문제는 부르짖는 그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처음 가나안 여자의 부르짖음에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요구가 담겨 있었을지 모릅니다. 마치 자판기 버튼을 누르듯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 목소리에 담긴 마음의 중심, 생각, 동기까지도 정확하게 구별하여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거절 앞에서 그녀의 마음은 한 단계, 또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는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녀는 깊은 깨달음에 이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바로 이 순간 그녀의 기도는 바디메오의 기도와 같은 진정으로 낮은 자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구하는 겸손한 마음. 그 고백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제자들조차 들어보지 못했던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될 법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며 그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왜일까요? 그 말의 내용이 옳다 할지라도 그 말의 출처가 더러운 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영계를 어지럽히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방언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바로 깨달음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는 마음, 그 깨달음에서 나오는 5마디의 진실한 고백이 아무런 깨달음 없이 쏟아내는 1만 마디의 유창한 방언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방언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였지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며 더욱 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 위의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것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도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자체를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놀랍게도 그 방언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끌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언어는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영적인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창한 외국어를 말하는 아기는 없습니다. 아기는 먼저 아자자, 하는 옹알이를 시작합니다. 그 옹알이가 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함께 옹알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유창하고 멋진 방언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혀를 강제로 움직여 주시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겸손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발성의 원리를 따라 아기처럼 단순한 소리를 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와 같은 단순한 소리라도 괜찮습니다. 그 소리를 내면서 마음으로는 간절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내 입은 영의 언어를 말하고 내 마음은 깨달음의 기도를 드릴 때 그 방언은 영혼을 울리는 힘있는 기도가 됩니다. 모차르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레퀴엠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제 남편도 그 곡을 듣고는 저것은 영혼을 부르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 영혼 깊은 곳에서는 하늘을 향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부르기 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우리의 옹알이는 그 어떤 위대한 음악보다 더 깊은 영의 소리가 되어 하늘 보좌에 닿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자비만을 구하며 부르짖으십시오. 아기처럼 단순한 소리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언어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숨을 고르듯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원하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방언으로 기도하기입니다. 어쩌면 조금은 낯설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가장 깊은 본질을 만나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방언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그 문이 열리는 시간이, 이미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영적인 성숙과 함께 더 깊고 새로운 차원의 방언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 넓게 열리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바로 그 새로운 기도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새로운 방언의 기도와 연결되는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성경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자를 꼽으라면 과부와 고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어쩌면 그 시대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다른 이의 동정의 의지에 하루를 연명하는 거지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자신만의 고유한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디메오의 아들로 맹인거지로 불렸을 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혹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을 그의 어둠과 절망의 깊이를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복음서의 수많은 기적 이야기 중에서도 유독 우리의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저 역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아주 작은 약국을 운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정말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문을 듣고 서울에서 한 여성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몸이 아파서 비타민 상담을 받으러 온 분이었죠.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저는 그분과 마주 앉아 비타민이 아닌 바디메오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여리고 길가의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놀랍게도 제 앞에 앉아있던 그분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분은 약을 사갔는지 어쨌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약을 사러 온 사람과 약사가 마주 앉아 함께 눈물 흘렸던 그 순간은 제 영혼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의 경험을 통해 바디메오의 기도가 제 삶에 들어와 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모든 기도의 시작점이자 가장 근원적인 형태이며 동시에 가장 깊고 강력한 기도의 정수입니다. 깊은 기도는 결코 화려하거나 유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성경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생사를 가르는 절박한 순간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절규면 충분합니다. 주여, 제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단순하고 낮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바디메오처럼 자신의 처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무력함과 비천함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만이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편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우리 모두 마음이 낮아져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예전보다 물질적으로는 훨씬 풍요로워졌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그 가난했던 시절보다 지금 더 낮아져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의 유한함 앞에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과 감당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저는 날마다 그 소화동의 작은 약국에 앉아있던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렇게 낮은 자가 가장 단순하게 드리는 부르짖음이며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며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내가 부르는 즉시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작은 약국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임했습니다. 시편 32편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선생님이 나를 주목해주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동시에 주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주목하여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바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천한 거지이지만 나사렛 예수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도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 즉 수로보닉의 여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 역시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와 소리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와 똑같은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똑같은 부르짖음에 이토록 다른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민족을 차별하신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을 다윗의 증조모로 삼으셨고 기생 라합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신 분입니다. 문제는 부르짖는 그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처음 가나안 여자의 부르짖음에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요구가 담겨 있었을지 모릅니다. 마치 자판기 버튼을 누르듯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 목소리에 담긴 마음의 중심, 생각, 동기까지도 정확하게 구별하여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거절 앞에서 그녀의 마음은 한 단계, 또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는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녀는 깊은 깨달음에 이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바로 이 순간 그녀의 기도는 바디메오의 기도와 같은 진정으로 낮은 자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구하는 겸손한 마음. 그 고백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제자들조차 들어보지 못했던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될 법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며 그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왜일까요? 그 말의 내용이 옳다 할지라도 그 말의 출처가 더러운 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영계를 어지럽히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방언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바로 깨달음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는 마음, 그 깨달음에서 나오는 5마디의 진실한 고백이 아무런 깨달음 없이 쏟아내는 1만마디의 유창한 방언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방언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였지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며 더욱 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 위의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것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도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자체를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놀랍게도 그 방언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끌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언어는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영적인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창한 외국어를 말하는 아기는 없습니다. 아기는 먼저 아자자, 하는 옹알이를 시작합니다. 그 옹알이가 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함께 옹알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유창하고 멋진 방언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혀를 강제로 움직여 주시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겸손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발성의 원리를 따라 아기처럼 단순한 소리를 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와 같은 단순한 소리라도 괜찮습니다. 그 소리를 내면서 마음으로는 간절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내 입은 영의 언어를 말하고 내 마음은 깨달음의 기도를 드릴 때 그 방언은 영혼을 울리는 힘있는 기도가 됩니다. 모차르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레퀴엠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제 남편도 그 곡을 듣고는 저것은 영혼을 부르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 영혼 깊은 곳에서는 하늘을 향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부르기 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우리의 옹알이는 그 어떤 위대한 음악보다 더 깊은 영의 소리가 되어 하늘 보좌에 닿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자비만을 구하며 부르짖으십시오. 아기처럼 단순한 소리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언어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숨을 고르듯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원하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방언으로 기도하기입니다. 어쩌면 조금은 낯설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가장 깊은 본질을 만나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방언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그 문이 열리는 시간이, 이미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영적인 성숙과 함께 더 깊고 새로운 차원의 방언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 넓게 열리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바로 그 새로운 기도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새로운 방언의 기도와 연결되는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성경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자를 꼽으라면 과부와 고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어쩌면 그 시대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다른 이의 동정의 의지에 하루를 연명하는 거지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자신만의 고유한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디메오의 아들로 맹인거지로 불렸을 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혹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을 그의 어둠과 절망의 깊이를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복음서의 수많은 기적 이야기 중에서도 유독 우리의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저 역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아주 작은 약국을 운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정말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문을 듣고 서울에서 한 여성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몸이 아파서 비타민 상담을 받으러 온 분이었죠.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저는 그분과 마주 앉아 비타민이 아닌 바디메오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여리고 길가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놀랍게도 제 앞에 앉아있던 그분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분은 약을 사갔는지 어쨌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약을 사러 온 사람과 약사가 마주 앉아 함께 눈물 흘렸던 그 순간은 제 영혼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의 경험을 통해 바디메오의 기도가 제 삶에 들어와 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모든 기도의 시작점이자 가장 근원적인 형태이며 동시에 가장 깊고 강력한 기도의 정수입니다. 깊은 기도는 결코 화려하거나 유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성경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생사를 가르는 절박한 순간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절규면 충분합니다. 주여, 제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단순하고 낮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바디메오처럼 자신의 처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무력함과 비천함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만이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편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우리 모두 마음이 낮아져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예전보다 물질적으로는 훨씬 풍요로워졌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그 가난했던 시절보다 지금 더 낮아져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의 유한함 앞에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과 감당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저는 날마다 그 소화동의 작은 약국에 앉아있던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렇게 낮은 자가 가장 단순하게 드리는 부르짖음이며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며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내가 부르는 즉시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작은 약국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임했습니다. 시편 32편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선생님이 나를 주목해주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동시에 주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주목하여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바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천한 거지이지만 나사렛 예수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도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 즉 수로보닉의 여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 역시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와 소리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와 똑같은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똑같은 부르짖음에 이토록 다른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민족을 차별하신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을 다윗의 증조모로 삼으셨고 기생 라합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신 분입니다. 문제는 부르짖는 그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처음 가나안 여자의 부르짖음에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요구가 담겨 있었을지 모릅니다. 마치 자판기 버튼을 누르듯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 목소리에 담긴 마음의 중심, 생각, 동기까지도 정확하게 구별하여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거절 앞에서 그녀의 마음은 한 단계, 또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는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녀는 깊은 깨달음에 이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바로 이 순간 그녀의 기도는 바디메오의 기도와 같은 진정으로 낮은 자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구하는 겸손한 마음. 그 고백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제자들조차 들어보지 못했던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도하는데 도움이 될 법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며 그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왜일까요? 그 말의 내용이 옳다 할지라도 그 말의 출처가 더러운 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영계를 어지럽히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방언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바로 깨달음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는 마음, 그 깨달음에서 나오는 5마디의 진실한 고백이 아무런 깨달음 없이 쏟아내는 1만 마디의 유창한 방언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방언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였지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며 더욱 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 위의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것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도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자체를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놀랍게도 그 방언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끌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언어는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영적인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창한 외국어를 말하는 아기는 없습니다. 아기는 먼저 아자자, 하는 옹알이를 시작합니다. 그 옹알이가 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함께 옹알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유창하고 멋진 방언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혀를 강제로 움직여 주시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겸손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발성의 원리를 따라 아기처럼 단순한 소리를 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와 같은 단순한 소리라도 괜찮습니다. 그 소리를 내면서 마음으로는 간절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내 입은 영의 언어를 말하고 내 마음은 깨달음의 기도를 드릴 때 그 방언은 영혼을 울리는 힘있는 기도가 됩니다. 모차르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레퀴엠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제 남편도 그 곡을 듣고는 저것은 영혼을 부르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 영혼 깊은 곳에서는 하늘을 향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부르기 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우리의 옹알이는 그 어떤 위대한 음악보다 더 깊은 영의 소리가 되어 하늘 보좌에 닿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자비만을 구하며 부르짖으십시오. 아기처럼 단순한 소리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언어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숨을 고르듯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원하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방언으로 기도하기입니다. 어쩌면 조금은 낯설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가장 깊은 본질을 만나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방언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그 문이 열리는 시간이, 이미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영적인 성숙과 함께 더 깊고 새로운 차원의 방언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 넓게 열리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바로 그 새로운 기도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새로운 방언의 기도와 연결되는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성경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자를 꼽으라면 과부와 고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어쩌면 그 시대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다른 이의 동정에 의지해 하루를 연명하는 거지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자신만의 고유한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디메오의 아들로 맹인거지로 불렸을 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혹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을 그의 어둠과 절망의 깊이를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복음서의 수많은 기적 이야기 중에서도 유독 우리의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저 역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아주 작은 약국을 운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정말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문을 듣고 서울에서 한 여성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몸이 아파서 비타민 상담을 받으러 온 분이었죠.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저는 그분과 마주 앉아 비타민이 아닌 바디메오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여리고 길가의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놀랍게도 제 앞에 앉아있던 그분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분은 약을 사갔는지 어쨌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약을 사러 온 사람과 약사가 마주 앉아 함께 눈물 흘렸던 그 순간은 제 영혼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의 경험을 통해 바디메오의 기도가 제 삶에 들어와 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모든 기도의 시작점이자 가장 근원적인 형태이며 동시에 가장 깊고 강력한 기도의 정수입니다. 깊은 기도는 결코 화려하거나 유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성경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생사를 가르는 절박한 순간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절규면 충분합니다. 주여, 제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단순하고 낮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바디메오처럼 자신의 처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무력함과 비천함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만이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편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우리 모두 마음이 낮아져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예전보다 물질적으로는 훨씬 풍요로워졌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그 가난했던 시절보다 지금 더 낮아져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의 유한함 앞에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